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 10번째로 제네바 시편가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성가대를 지휘할 때 좋아하던 성가곡이 생각납니다. 이 곡조는 제네바 시편가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의 곡조입니다. 오늘 칸타타 인 페이스에서 업로드된 바 칸타타 25번의 마지막 코랄이 바로 이 곡조여서 옛날 생각에 글을 써 봅니다. 내가 30대였으니 40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바흐의 성가곡으로 이 코랄, 찬송 멜로디를 단순하고 아름다운 올감 반주 위에 코랄의 선율을 펼쳐 노래하다가 다음 절에서 바흐의 코랄 사성부 곡조로 노래하는 비교적 간단한 성가입니다. 이 성가가 좋아 내가 지휘하였던 성가대에서 자주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막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너무 아름다운 찬송시여서 여기 한번 옮겨 보려 합니다. 이 찬송시는 시편 42편은 아닙니다. 찬양하고 경배하자 성부의 아들 예수. 낮고 천한 우리 위에 육신 입고 오신 주. 주여 우릴 도우사 당신 안에 두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드리옵니다. 주여 내 맘에 당신 형상 새기어 주옵소서. 햇빛보다 강한 사랑 채받게 하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주님, 영원한 내 피난처 또 내 구원 되옵소서. 이 찬송시의 번역자는 알 수 없고 온문의 시 역시 접하지 못하였으나 시의 번역이 아름답고 운율이나 어세를 맞춰 번역한 것을 보아 대단한 역작이라 생각됩니다. 바흐는 적은 수의 제네반 시편가의 곡조와 영국 찬성의 곡조를 편곡하고 그의 오르간 작품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오르간 곡인 세인트 앤,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는 영국 작곡가 크라포드 곡조로 바하가 작곡한 전주곡과 후주곡 E플랫 장조, 프렐류드 앤 fu가 E플랫 메저의 곡조로 유명합니다. 제네바 시편가인 42편의 멜로디는 특색 있는 선율이어서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앞선 강의 찬송곡조에 대한 이해에서 설명하였던 제네바 시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칼빈의 제네반 교회에서는 시편가를 악기의 도움 없이 회중이 시편가의 멜로디만을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악기의 도움을 받거나 화음을 붙여 노래하면 이단에 해당하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작곡가, 지금 일장 찬송 작곡가인 부르주아로 추측되는 작곡가가 남모르게 사성부로 시편가를 작곡한 것이 발각되어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칼빈이 시의회에 간청하여 이 작곡가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곡조뿐 아니라 시편을 단순히 운주라하지 않고 이를 의역하거나 하는 일은 이단에 해당하는 엄중한 죄였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개혁교회에서는 회중이 스스로 시편가를 부를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교인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한 사람이 앞에 나와 시편가의 한 절을 노래하면 회중이 따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영국의 제네바 시편가가 소개된 것은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화형에 처한 피에 메리 여왕 블러드 메리가 죽고 난 뒤에 대륙으로 피난갔던 신교도들이 영국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그들이 제네바에서 부르던 영어 시편가가 영국에서 불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영국 사람들은 이를 당시 유행하던 3박자와 6박자의 빠른 충곡인 지글을 닮았다 하여 이 시편가를 제네반 지글하고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네바 시편가는 긴 음 사이에 짧은 음이 있어 생동력 있는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소개하려는 제네바 시편가 42편은 리듬이 강하여 지금은 재미있는 형식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가 곡조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 여러분이 실제 감정을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시편 100편 42편은 제네바 시편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불리는 시편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 편의 시편가가 아직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들을 시편가는 코비드 기간에 영국의 길포드라는 도시의 실버 합창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시편가를 악보와 함께 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시편가 원형의 곡조입니다. 이 합창단 실력이 대단합니다. Comfort, comfort ye my people, speak ye peace, thus saith our God. Comfort those who sit in darkness, mourning neath their sorrows Lord. Speak ye to Jerusalem of the peace that waits for them. Tell them that their sins are covered and their warfare now is over. Hark the voice of one that crieth in the desert far and near, bidding all to true repentance, since the reign of God is here. Oh, that morning cry obey, now prepare for God away. Let the valleys rise in meeting, and the hills bow down in greeting. Make ye straight what long was crooked, make the rougher places plain. Let your hearts be true and humble, as befits His holy reign. For the glory of the Lord now o'er earth is shed abroad, and all flesh shall see the token that God's word is never broken.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래 실력이 대단하죠. 아마 이분들은 코비드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개혁교회 가운데 대표적이며 가장 큰 교단인 회중교회 예배에서 부르는 시편 42편입니다. 제네바 시편가의 리듬을 강조하여 오르간과 봉고 리듬에 맞춰 부르는 것이 더욱 활력있고 새롭습니다. 목사님도 어깨를 들썩이시네요. 흥미있는 회중 찬송입니다. 이 교회 성가대 동영상을 여러 편 보아왔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성가대와 같은 성가대입니다. 아마 모두 자원봉사자 성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교회 뮤직 디렉터이며 오르가니스트인 이 음악가는 교회 음악에 대한 지식은 물론 오르간 능력 또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르간 교회 음악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도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음악 지도자들이 교회 음악에 대한 지식을 쌓아 예배에서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음악가들이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임교회 음악가 제도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앞선 강의 찬송 곡조에 대한 이해에서 소개한 바흐 편곡의 단순한 리듬, 아이소메트릭 리듬으로 편곡한 곡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흐의 편곡을 찾기 어려워
칸타타 인 페이스의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중이 쉽게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하여 리듬을 바하가 단순하게 편곡한 찬송 곡조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의 마음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개혁교회인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어서 여러 교단을 넘어서 개혁교회, 그 가운데 장로교의 제도와 교리 그리고 정신이 한국 개신교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개혁교회의 신학과 전통 때문인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개혁교회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으로 그 모습이 바뀐 지 오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송에 대한 것입니다. 칼빈이 음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한 이유는 음악이 신자에 미칠 올바르지 못할 영향 때문입니다. 나의 강의 칼빈의 음악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사악한 음악을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는 동물에 비교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찬송이나 시편가가 아닌 미국의 복음가나 CCM 같은 음악이 교회에서 일반적이며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은혜의 찬송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학문적인 견해는 결론으로 바이치기와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와 부흥주의가 합쳐진 교회들의 영향이 큽니다. 이에 대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적은 수의 장로교회나 성직자들이 장로교회의 전통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신학교들이 자성과 함께 교회 전통에 대한 올바른 노력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코 모든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 아닌 깨어있고 앞선 교회, 몇 교회와 몇 명의 지도자들이 있어 이 작은 물씨를 꺼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적은 수의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한 때입니다.